수요 기도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월 11일 수요 기도회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리는 기도문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합심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와 만남의 복을 곁에 놔두고
소홀히 하면서 다른 복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우리들에게 조금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전하고 외치라는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는 이웃에게 전하지도 말하지도 않고 침묵하거나 너무 적게 말하였고, 내 지식과 경험과 세상 유수를 말하는 일에는 너무 많은 말을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웃을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염병 방역과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팀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동안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부족했던 잘못을 참여하오니 주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7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왕 이스라엘의 바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우리 자녀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주제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저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15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아들 나답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제일 일대 왕이에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 지금 나답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은 게. 오늘은 나답과 그 나답 이후에 또 왕이 됐던 바하사,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을 살펴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이유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왜 그 길이 나쁜 길이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나답과 또 바하사를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 데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나답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죠. 여러분, 앞에 왕 바로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2년만 왕노를 하다가 신하에게 여러분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 자기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훤히 다 봐놓고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26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떻게 악을 행했느냐? 그의 아버지 길로 행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함께 우상숭배와 타락한 길을 거기 가는 그 죄 중에 여전히 빠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답을 자기 아버지가 22년 동안 불순종과 우상숭배 길을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놓고도 여러분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도 아버지 같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22년 동안 그렇게 산 거 다 봐놓고 자기 왕이 되어서 또 아버지 길을 걸으니까 여러분 이 나답을 2년 정도 왕 있다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 볼 때 하나님 그 신화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쳐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의 여로보암 왕과 그 아들 나답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조 여로보암 왕조는 자기 아들하고 2대 만에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고하다는 것은 완고하게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잡았잖아요.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오늘 나답의 아버지였어요. 여로보암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다 여러분 위에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를 다 바로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에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줬습니다. 남쪽 유다는 겨우 2지파 베냐민 약한 지파하고만 달랑이 있습니다. 그 10지파를 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을 여로보암이 받았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다윗처럼 행하면은 내가 너 이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멋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 거다. 그러면 거기 갔다가 혹시 안 돌아와 버리면 어떡하냐. 또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나중에 나를 배신해 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불편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마세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저희 단 지방에 제단을 내가 세워놓겠습니다. 남쪽에는 베델 지방에 세워놓을 테니까 이 두 지역에 좋은 데로 가서 편리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언약궤는 없으니까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언약궤를 대신해 가지고 여러분 불편하게 그래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루살렘 성전 꼭 찾아가지 마세요. 편리하게 가까운 곳에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다 그냥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아무 누구하게 안수해가지고 제사장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하나님 이름 불렀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제대로 건의도 못할 때 하나님은 남쪽에서 여러분 선지자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지요. 가가지고 베델에서
가짜 엉터리 제단을 세워놓고 분양하고 제사 지르고 있는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싫어하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꾸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여로보암 자기에 경고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 기회를. 그리고 장차 이렇게 되면 심판이 임할 거다 하면서 앞으로 다윗 자손 중에 요시아가 나타나서 이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릴 거다.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 제사를 지는 제사장들을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버릴 것이라고 그 무서운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제단이 무너지고 제단에 재가 쏟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요? 그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맞아 하나님 선지자의 말했던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를 경고하게 해준다 했는데 내가 괜히 백성들이 저 남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세워놨구나 잘못했구나고 해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의 선지자를 잡아라 했습니다. 자기에게 험한 말하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에게 험한 말 한다고 저 선지자를 잡아라 했을 때 그만 그 손이 하나님의 저주가 안 되고 막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손이 말라가지고 이 표전이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거기서 재가 막 쏟아지는 선자의 예언 그대로 그 앞에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고 되니까 자기 이 손이 말라버리고 굳어져 있으니까 또 그 선지자 보고는 이 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막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손이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죠. 그 자리에서 다 제단을 여러분 부셔버리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열 지파가 무너진 게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그런 징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죄를 지어 나갑니다. 이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징조를 보여주고 그 앞에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회개를 순간을 놓쳐버리면 마음이 완악해져 강팍해져 가지고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냐면요 오래 참으시냐면 또 그러면 바로 그 여로보암을 죽이셔도 되는데 심판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을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병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도 우상을 섬기면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에게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생각납니다. 깨닫는 건 있으니까 자기를 지금 이 왕자리에 세우게 한 사람은 아이라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생각나서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면서 자기는 안 가고 자기의 부인을 왕비를 변장시켜서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가서 가니까 대답합니다. 왜 변장하고 왔느냐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지금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 그 말씀하고 네 병든 아들도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오자마자 정말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여로보암은 회개해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징조와를 사건을 보여줬습니까? 근데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병들어가 있고 그 병이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을 선지자로부터 들어놓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죽이시고 그 이후로 여로보암은요 더 이상 통치를 되지 못합니다. 통치 22년 만에 여로보암도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건이 난 거 다 알고 아버지 그리고 자기 앞에 있던 아비야라는 여러분 자기 형제도 죽은 걸 보고도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인데 그걸 보고도 아버지가 갔던 길을 걸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와보시 악을 행해서 아버지 길로 행했다고 또 백성들 여전히 북이스라엘 범죄하는 길로 가게 했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아버지를 보고도 어떻게 그 아들 나답이 또 자기 형인지 모르겠지만 아비야가 형이 병들어 죽는 걸 보고도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게 다 되는 걸 보고도 어떻게 아버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느냐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겠다.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순간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때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갔던 데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갔던 만큼 그대로 또다시 돌아와야 원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죄 짓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잘못했다,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죄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려고 징벌을 주고 채찍을 주는데 그것이 왜 채찍을 맞는지 징벌을 받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사람은 강박해서 완악해서 망하고 죽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잘못하여 징벌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죄 지어서 망하죠? 아니에요.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망한다면 죄 지은 사람 우리 다 망해야 돼요. 죄 지은데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다윗이 망하지 않던 이유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킬 줄 알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이유는 죄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를 지은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거부해버려서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려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답이 걸어갔던 이 안타까운 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도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 르호보암, 남쪽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 남유다의 초대 왕이잖아요. 르호보암도 아버지가 잘못하는 우상 숭배 고대를 하고 부인들도 얼마나 많이 돈지 모릅니다. 잘못해갔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이 아비암도요 그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도 남유다 아비암이라는 왕도요 3년 왕이다 그냥 목이 날아가요.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 보면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보고도 왜 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는지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런 여로보암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보고 이 아들 나답이 여전히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2년 만에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오늘 바사란 이런 신하가 말이죠 모반을 합니다. 27절에 있죠. 바사란 이 신하가 여러분 모반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 블레셋에 있는 기브돈을 에워싸서 여러분 그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여러분 온 왕과 백성들은 이 기브돈을 점령하려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바사가요 오히려 칼자루를 자기 왕 이 나답에게 향해서 나답을 죽여버린 거예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잘못한 길을 그대로 아들 나답이 그렇게 가니까 그 신하 중에서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 자기 왕 나답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늘 29절에 보처럼 그냥 그 왕만 죽인 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온 집에 있는 사람들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원수 나라에도 그러지 아니하는데 자기의 왕이고 자기 동족의 왕인 당해서 이 집안을 여러분 한 남자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말씀과 같이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로보암 당신이 계속 이런 길을 가면 당신의 집안이 한 남자도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했는데 그 말 듣고도 여로보암이 계속 그 길 갔잖아요. 그 아들 나답이 그 길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답 때에 와서 나답도 여전히 그 길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야 말씀대로 이렇게 심판하신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돌아오시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길을 걸어갔던 이 여로보암의 그 완고함과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자기 아들 대 가지고 그냥 왕기가 끝나버렸다.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네 위가 견고해질 것이고 대대로 왕이 될 거라 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할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멸망하는 짐승같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런 길을 가다가 저런 낭패를 봤다. 죽지 않아야 될 형이 죽었다. 그걸 보면서도 동생이 왕이 되어놓고도 아버지가 저런 길을 망하는 걸 보고도 그 길을 간다. 정말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바사예요. 오늘 마지막 이 바사가, 여러분, 바사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아들 나답도 잘못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가문을 멸망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사도요 15장 33절에 보면 참 이 사람은 더 답답한 사람입니다. 33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가 바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 그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놓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했는데, 그러면 그거가 자기가 왕이 되어놓고는 여로보암의 길로 자기도 똑같이 걸어갔다. 이 바사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더 바보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바사를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16장 2절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했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라고 자리까지 하나님 옮겨준 건데 네가 잘나서 그 자리 옮겨간 것이 아닌데 그 말입니다. 티끌 같은 너를 들어서 최고의 종교까지 올려놨는데 우리 그 자리에서 네가 뭐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네가 심판했던 사람들을 갔던 길을 그대로 그 길을 가면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중하시는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과분한 자리에 섰을 때 조심하십시오.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걸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은 일단 방자해지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전에 같은 겸손을 잃어버리죠. 선임자가 잘못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을 오늘 바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그 저주를 바사가 그대로 받습니다. 시작.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려 놓고는 자기들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길을 걸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저 이야기를 듣는 바사는 더욱더 답답합니다. 나답도 답답했죠. 아버지가 22년 동안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 보고 형이 주는 걸 보고 자기가 왕 돼놓고는 나답 정말 나답이 나 답답해가지고 나 참 답답해가 나답이에요. 나답. 바사는요 바라보고도 그 자기가 그를 심판해 놓고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 놓고는 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을 읽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안전하겠거니 그런 거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타락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자들도 복을 너무 오히려 많이 받아가서 그 복 가운데 있다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하나 무너지니까 나중에 다 무너졌어요.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음란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이 만몬 신과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도 하겠다는 이런 타락한 세대 가운데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배불리면 다른 데 대한 시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다른 데 자꾸 허기지느냐?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그랬습니다. 술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결단하고 애써도요 또 술집 앞에 지나가면 또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00번 결심해도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옆에 우유집에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여러 벌컥 다 마셨어요. 우유를 가득 마시고 있으니까 술집 지나갔는데 하나도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뭔가 가득 찬 게 있거든요. 좋은 게 가득 찼으니까 술 그렇게 좋아한 것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우유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다른 것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매일 뭐 하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뭐 가지고 권면합니까? 세상 경험 처세를 가지고요? 안 돼요. 같이 타락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 말할 때 말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기뻐 춤추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 입은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때 함께 듣는 사람이 카톡으로 나누는 사람이 또 목장에서 고백하는 거 가정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정에 말씀이 역사될 때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완고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의 놀란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에 배부를 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흠한 것을 우리가 배고픈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음란을 조심하고 또 탐욕을 조심하고 물질을 조심하고 또 불평원망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시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줄로 생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를 아는 자, 겸손한 자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나눠드린 신약성경 1독하는 스케줄대로 성경 읽어 나가십시오. 그보다 더 많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집에 있으시는 시간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매일 성경 한 절씩 암송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오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장과 마음과 헌금 준비와 또 모든 것도 정성 다 갖춰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인증샷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것을 목장에서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통해서도 교회 주보가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우리 금요 기도회도 또 주일 낮 예배와 찬양 예배도 다 계속 유튜브로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 제목 붙잡고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칩시다.